명절이 되면 평소에 잘 보지 못하던 영화를 볼 때가 있죠. 여러분 혹시 2014년에 개봉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내용이 이렇습니다. 각국의 경제가 붕괴되고 또 식량난으로 인해서 전 지구적 어려움이 왔을 때 주인공이 이제 새로운 세계, 막중한 인물을 가지고 시공간이 열린 새로운 세계를 탐험한다라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 영화가 작품이 뛰어나서도 사람들에게 주목이 됐지만 몇 가지 주목받는 이유가 있었어요. 뭔가 봤더니 당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던 킵손이라는 박사가 이 영화를 자문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인데요. 이 감독은요, 자신의 동생이었던 대본 작가를요, 이 물리학자에게 보내서 수년간 물리학을 그 밑에서 공부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 영화의 현실성을, 또 물리학적인 현실성을, 과학을 녹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요,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주인공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또 다른 차원에 갇힙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 여러분 보시면 가로줄과 세로줄이 보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감독은요, 시간의 또 공간의 초월적인 존재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거기서 무엇을 보냐면 자신이 과거 딸하고 만나고 있었던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막 외치는 거예요. 이별하지 말라고, 떠나지 말라고. 자신의 이 선택을 후회하고 있는 거죠. 이 이별의 아픔을 사실 이 영화에서 녹여내서 저도 살짝 눈물이 좀 흐르긴 했는데요. 감독이 이 영화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3차원의 현실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는요, 다차원의 세계를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다차원의 세계는요, 우리가 사는 3차원의 세계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가 과학적으로 표현한 이 부분은요, 사실 다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선과 면으로 1차, 2차로 구성되어 있죠. 또 공간과 시간으로 3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 존재한다라는 사실은요, 무슨 말이냐면 시간과 공간을 지배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3차원의 물리학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시공간을 뛰어넘는 다른 차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시작 자체가 다른 차원이 있음을 말해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태초에 세상을 차원을 만드셨대요. 그런데 이 태초가 뭡니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다차원의 세계에 계신 분으로서 사람이 사는 3차원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해요. 우리 같이 본문 3절 상반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신 차원에서 인간이 사는 차원을 만드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3절 하반절에 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3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차원의 점은요, 2차원의 선을 이해할 수 없듯이, 면을 이해할 수 없듯이, 또 2차원에 사는 존재는요, 3차원의 시간과 공간을 절대 이해할 수 없듯이, 무엇을 말합니까? 3차원의 우리들은요, 영적 세계를요, 절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요. 만약 사람의 노력으로 인간이 시도해서 영적 세계를 경험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잘못된 종교가 생겨요. 이단과 사이비가 생기는 것입니다. 샤머니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3차원에 갇혀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차원의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 설명했어요. 거듭난다고? 다시 태어난다고? 어떻게 엄마의 뱃속에 태어난 사람이 다시 엄마의 뱃속으로 돌아가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한계에 부딪혔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우리 시대의 석학이었죠. 이어령 박사님이 계십니다.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써서요, 정말 교계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신 분이시지요. 이분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분이 아니세요.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생각한 겁니다. 이해해 보려고 한 거예요. 나와 관계없는 예수라는 한 사람이 죽은 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의 죽음이 나의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느냐. 아니,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모든 세상의 인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갖지 못한 거예요. 나중에 그분의 따님이셨던 이민아 목사님께서 갑상선암이 재발되어 실명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어령 박사님은요, 하나님을 처음 찾게 되었어요. 내 딸이 다시 볼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7개월 만에 이민아 목사님이 다시 보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이어령 박사님은요, 신앙을 갖게 됐어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2월 소천하시기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세상은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아니, 심지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잘못된 경향성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더 큰 세상, 영적 세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을 뛰어넘어서 영적 세상을 보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영적 세계를 보려면 믿음으로 세상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볼 때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요, 두 가지로 정의 내리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실상이고 증거다라는 겁니다. 먼저 실상이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상은요, 더 이해하기 쉽게 실체라는 겁니다. 실체. 보이지 않는 것이 마치 내 손에 쥐어지는 물체, 실체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라는 것들을 여기서 바람은 우리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욕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란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보면 성경 인물 중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실체로 받은 소유한 사람이지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고향을 떠나라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언제 떠나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떠납니다.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실제로 소유했어요. 실체가 됐다라는 거죠. 그 비결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요, 영적 계보를 이을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내 현실은 육신의 나이가 99세예요. 자신의 나이는 69세고 그의 아내 사례는요, 이미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불가능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믿었다라는 거죠. 로마서 4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의 나이 100세 때 하나님의 약속인 자녀를요, 실체가 되어서 소유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는 실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1절에 믿음의 정의를 뭐라고 내립니까? 증거라고 하죠. 증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보증이라는 뜻이에요. 차를 새로 뽑았어요. 가정하는 겁니다. 차를 새로 뽑고 싶죠, 물론. 차를 여러분들이 새로 계약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바로 차를 인수받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 지나서, 수개월이 지나서, 요새는 심지어 1년이 넘어서야만 새 차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요. 왜요? 그때는 반드시 차를 얻을 수 있다는 보증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집을 계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집을 계약하고 보통 그날 이사 갑니까? 다음 2달이나 1달 지나서 다음에 이사하죠.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의심합니까? 아니요. 부동산을 통해, 공인중개소를 통해 계약서, 보증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당장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하늘의 것들을요, 이 땅에서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하늘의 신비를 체험하는 통로고요, 하늘의 역사를 이 땅에서 누리게 하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제가 과학 얘기를 또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성경 다음으로 과학을 좋아하는데요. 믿거나 말거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살죠. 지구라는 공간에 삽니다. 물질 세계 안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구는요, 수금지와 모택, 천해, 태양계 안에 존재하죠. 여러분, 태양계가 수천억 개 모이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그걸 은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지구는 태양계 안에도 존재하지만 우리 은하에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은하가 수조 개에 모인 집단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주라는 공간은요, 너무 무한한 공간이죠. 여러분, 근데 과학자들이요, 그 무한한 우주 안에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물체가 과연 몇 퍼센트 있다고 말하는지 아세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4.9%, 5%도 안 된대요. 26.8%는요, 도리어 존재하는 건 알겠는데 눈으로 볼 수 없는, 찾아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물질이라고 말합니다. 존재는 하지만 볼 수 없는. 그래서 암흑물질이라고 말해요. 검어서 암흑물질이 아니라 발견하지 못해서, 찾지 못해서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물질의 세계에 비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무려 5%, 5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지구나 우주 안에는요, 존재하는지는 알겠는데 확인할 수 없는 에너지가 69%래요. 정리하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20분의 1밖에 안 되는 물질 세계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신학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실 세계가 있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요, 영적 세계의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영적 세계가 더 크고 광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물질 세계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요, 이 영적 세계를 좀 사모하라는 겁니다. 영적 세계의 신비를 경험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영적 세계의 신비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봤어요. 믿음으로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비가 오게 하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믿음으로 엘리사는요, 아람의 군대로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경험했어요. 믿음으로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잡지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그물을 던졌더니 찢어질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믿음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38년 된 병자는요, 걷게 되었습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영적 세계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영적 세계 영역이에요. 이 물질 세계 영역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이 영적 세계의 신비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누리라라고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 그 자리에 없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근데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지고 내 손으로 허리에 창을 찔림 받은 것을 만지지 않고서는 난 믿을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봐야만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8일이 지났어요.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곳에 도마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너의 손가락으로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라.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1차적으로는 도마를 향해서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하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2차적인 의미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영적 세계의 신비를 경험하려면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는 세상은 일부예요. 허상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을 보게 합니다. 3차원의 세계를 넘어 다른 차원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는 그래서 믿음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 그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시고 삶의 터전을 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또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증거를 얻었다, 받았다라는 건 수동태예요. 다시 말해 증거를 받았다,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선진들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4절부터 32절에 보면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15명이 기록되고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는요, 믿음의 사람을 다 말하자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라고 성경에 표현합니다. 결국 2절에서나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무슨 뜻이에요? 하반절에 인자가 올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대요. 누구래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믿음의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부정적으로 반문하듯이 예수님이 물어요. 왜 이렇게 표현한 것일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는 믿음의 사람을 찾기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에서 멀어지고 탈선하고 변절되는 자가 점점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처럼, 바울의 제자 데마처럼 믿음으로 시작해서 결국 신앙을 버린 탈선한 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그들과 다릅니다. 저는 믿음으로 살고 있고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고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리고 떠나도 저는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정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내가 확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예요. 그렇다는 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변절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가 3개의 성경 구절을 보여드릴 건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첫 번째 성경 구절은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9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느니라. 아멘. 두 번째 성경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마지막 3번째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3개의 성경 구절의 공통점이 뭐지요? 단어로 표현하면 믿음과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구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뭐예요?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는 천국에 가는 그런 영생의 구원을 포함한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 중에서 매임을 받는 것, 해방이 되는 것, 자유케 되고 회복케 되는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역시도 무엇을 통해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처럼, 신약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얻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에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믿음,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정말 작은 믿음만 있어도 어떤 일이 우리 삶에 벌어진대요? 하나님께서 이 산을 옮겨서 저쪽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칭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세계적인 설교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간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무심코 던진 질문에 의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성경은 진짜일까? 성경은 정말 하나님 말씀일까? 그냥 스스로 던졌대요. 근데 그것이 사시나무 흔들리듯이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신앙을 흔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이 목사님 성경책 한 권 들고 깊은 산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하나님의 믿음이 내게 임하도록 간절히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던 중에 한 가지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합니다. 마음에 강한 확신이 들더니 자기 입술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질문이나 의심이 아니라 성경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의지적으로 생각해서 한 고백이 아니라 자기 안에 뜨거움이 고백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의심의 모든 문제는 사라지고 두려움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이라는 칭함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을 주시도록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회복하고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날마다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도, 내 삶을 바라볼 때도 믿음의 사람이란 칭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란 칭함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영적 메시지를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아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라. 아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3절 자막을 잠시 띄워주시면요, 3절 중간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가 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고백하고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고 있는 안다라는 사실이 뭐예요? 3절 상반절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사는 이 물질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고백하고 히브리서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우리가 안다라는 사실이 뭐예요? 3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살아내는 이 물질 세계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영적 세계 안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3절의 고백처럼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멘.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고백이죠.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는 만큼 삶으로 살아내십니까? 믿음으로 살고 계시냐고 묻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 세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기적을 믿음으로 경험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하면서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살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를 포함해서요,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좀 아는 것 같은데 아는 정도로 그칠 뿐 내 삶에 적용하며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천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중적이라고, 너희는 가식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게 믿음의 척도가 아닙니다. 성경을 아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척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혹시 모르십니까? 다 알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들 늘 거하고 계십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다 아시죠? 사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더 정확하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형제되고 자매된 지체들을 내 몸 사랑하듯이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저는 잘하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부터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말씀으로 살고 싶지만 늘 삶의 경계선에서 흔들리니까, 갈등하고 고민하니까 말씀을 적용하며 살고 싶어서 함께 여러분과 살자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살지 못할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보이는 세상의 가치관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거든요.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하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고자 하면 물질이 됐든 권력이 됐든 세상에서 포기할 게 너무나 많아 보이거든요.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에 우리의 믿음의 눈은 가리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신비적인 체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도록 적용하며 살기 간절히 원합니다. 남미 에콰도르에 선교하다 순교하신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순교하고 나서 발견된 일기장에는요,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지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했던 분이세요. 믿음으로 현실 세계를 넘어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를 경험했던 분이십니다. 그는 그래서 깨달았어요. 무엇을 알았어요? 진짜 의미 있는 삶이 뭐냐? 진짜 가치 있는 삶이 뭐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순교할 각오로 식인종이 사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짐 엘리엇 선교사처럼 다 포기하고 선교사가 되라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의 삶, 이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자 했던 믿음의 삶을 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수준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믿음의 삶의 단계로 나아가자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체험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참 많이 있어요.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육신의 눈으로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적용되지 않으니까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망각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보고 했던 10명의 사람들이죠. 분명히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소유했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요. 그런데 40일 동안 육신의 눈으로만 정탐하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그들은 두려운 거인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나는 아무것도 아닌 메뚜기에 불과하다. 절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지 않으면요, 신앙에 뒤틀림이 생깁니다. 왜곡이 생겨요. 다른 말로 하면 불신앙이 생깁니다. 요나 선지자가 그랬어요.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회개할 수 있게 회복을 허락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왜곡하게 돼요. 하나님께 상처받는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우상 숭배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는 건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반증이에요.
우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며 적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골리앗을 보고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한 요나 선지자처럼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는 믿음으로 살 때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삶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액세서리 달듯 취미생활 할듯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아전인수식의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미지근한 신앙, 세상과 짝게 사는 혼합주의 신앙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토해버리시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알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성경은요, 이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 세계는 더 크대요. 더 광대하대요. 그리고 이 영적 세계에서 물질 세계가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이 영적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세계의 것을, 하나님의 신비적인 경험을 갇혀있는 이 시공간에 사는 우리가 끌어쓸 수 있는 거예요.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고 자고하지 마세요. 믿음은 내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선진들은 모두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자기 확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을 간구해야 돼요.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내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구하는 자, 하나님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합니까?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며 실천하며 사는 것이라는 거죠. 고차원의 신비롭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힘을 이 땅에 끌어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기 힘쓰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이 땅에서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